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고 회개함과 주님께 돌이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봉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고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해지는 은혜와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고린도서 8장 16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 안에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형제 안에,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함께 서로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라는, 아주 서로를 향해 손 한번 펼쳐볼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 지사님, 권사 이름 넣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진실로 사랑해.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 우리 다른 걸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옆에 있는 지체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 이전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형제를,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형제 안에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이제 디도로 인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디도와 함께 두 명의 형제를 같이 보낸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이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의 증거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한 게 있으세요? 혹시 살면서 요즘 제일 간절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에 제일 소원하고 간절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간절한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간절한 거잖아요, 그죠? 간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16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네, 아멘. 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냐면 디도 때문에 감사해요. 에바브로 디도. 이 디도는 고린도에 바울의 편지를 가져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이 디도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을 위해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디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동일한 간절함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찾아가기도 했고 일부러 안 가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누굴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울이 갖고 있는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마음, 그러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디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디도가 심부름을 갔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 보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가서 그냥 편지 딱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보고할 내용 적어가지고 고린도에 지금 이렇구나 하고 파악해가지고 와서 그냥 딱 보고할 수 있어요. 아무 마음에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깊은 것도 없이 그냥 일로서 그 모든 것들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디도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똑같이 있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 대해 보고할 때도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 회복된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여러분에게 나아갔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여러분, 진실로 우리 새봉축계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고 더욱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재판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결과 120%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카톡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 표현해 주셨는데, 한 2분 정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펑펑 우시면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우리 새봉축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부족한 종을 정말 너무나 많이 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그 소식에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의 마음속에 같은 간절함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여러분 가운데 나아갈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 나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희생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디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도 정말 서로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간절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분들도 참 많잖아요.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딱 보면 교회 나오실 형편이 아니에요. 너무 아프셔서 힘드셔서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진정 지켜내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 병마에 시달리시고 힘도 없고 연로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18절 19절에 또 다른 한 형제를 이야기한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다시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도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와 함께 그 형제, 어떤 다른 형제를 같이 보낸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그 형제, 바로 그 형제.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왜 바울은 이 형제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형제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내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형제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 마게도냐와 인근의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19절에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택함 받았대.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행실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릴 때는 칭찬 좀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칭찬받을 일이 좀 없잖아요, 그죠? 누가 특별히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참 칭찬받으면, 옛날에 유명했던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 칭찬이라는 것, 정말 그냥 칭찬, 정말 이 사람이
그의 믿음을 볼 때에, 그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행실을 볼 때에 복음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그를 택할 정도로 정말 대표자로 택할 정도, 그리고 주의 이 귀한 은혜의 일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칭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오늘 찬양 너무 귀했잖아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고백했는데 우리 찬양도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또 예배를 섬기는 안내 저희 뒤에서 늘 꾸준히 성도들을 웃으며 맞이하는 우리 안내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항상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TF 모임을 하고 대책을 상의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 이따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밑에 주방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음식장만 하고. 이따가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칭찬해, 칭찬. 네네. 칭찬할 만하죠.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한 걸 볼 때 서로를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름은 결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나의 그 귀한 사역에 너를 동행하도록 너를 불렀다.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낸 이유가 이제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조심함을 우리가 맡은 거에게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요? 조심하려고. 뭘 조심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1년 전부터 시작한 그 연보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다 성취하여서 모금을 다 맞춰서 그것을 이 사람들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앞에 말했잖아요. 그죠? 돈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도 한 사람만 보내고, 디도도 믿을 만한 사람, 너무나 신실한 종이지만 디도뿐만 아니라 또 한 형제를 더불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 일에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심하여서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비방하지 않도록,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뿐만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하는데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같이 보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의 사고가 어떤 게 납니까? 교회 안에 사고가 돈 문제로 사고가 나요. 돈 문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것들을 모아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그것이 선용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일들이, 이게 교회 사고예요. 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는 전대 회개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사는 것, 돈이 들어오는 것, 그런 모든 걸 가룟 유다 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등잔미처럼 예수님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는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한 이틀인가 제가 회계를 맡은 일, 제가 전대를 차고 회계를 맡은 일인데, 하루 그 열심히 선교한 사역을 마치면 이제 그날 돈을 뭘 썼고 뭐 다 영수증 확인해서 이렇게 그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날 정리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막, 그래서 그날 그 하루 그 중에 이틀인가 제가 맡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날 썼던 돈 다 해가지고 영수증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데 계산을 다 했어요. 다시 검토하면서 계산했더니 안 맞아요. 이상하다. 가령 처음에는 10원이었는데 그 다음 9원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 또 계산했더니 이번에 11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꼼꼼하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으로 잡으려 했는데, 이렇게 젬병일 수가 있나. 단 하루 제가 그걸 맡았는데도 계산을 할 때마다 액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든지 회계를 맡고 돈을 맡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참, 제가 계산을 잘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또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드린 헌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재직회를 하면서 회개복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 일을 했는지, 돈이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남는지 그런 걸 다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보고도 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먼 돈이 돼버려서, 만약에 헌금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장로가 그냥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툭툭 막 쓰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난날 우리 세봉천교회, 봉천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막 몇 억씩 있었다고 그래요. 막 통장이 여러 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 간지를 몰라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탐욕이 들어오고 불의함이 들어오고,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의 다른 어디보다도 교회의 재정은 더 투명하고 더 올바르고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액의 연보를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그만 보내지 않아요. 또 다른 믿을 만한 형제를 같이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가운데 불의한 어떤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또 다른 형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어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냐. 여기 디도를 보내고 그 형제를 보내는데 여기에 또 한 형제를 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그 마음의 간절함인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한두 번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했다는, 테스트하고 해서 여러 번 확인된, 검증된 그런 형제를 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제를 또 한 사람을 더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도 간절함, 더욱 간절함, 정말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구나, 더욱 간절하구나, 여러 번 그것을 확인했구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를 향해 나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이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로부터 부름받은 사자들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세운 주님의 종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서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디도와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 자랑했던 그 자랑의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함께 삶을 더불어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고, 형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세봉천 교회가 점점 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에 넘쳐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 향해 손을 펼쳐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같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